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오늘 핵심 주제를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제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핵심적인 주제를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5학기 주제는 제가 특별히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는 이런 주제를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천사론과 마귀론에 대해서 준비할 말씀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론, 마귀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련된 그런 존재들과 그런 세상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네, 우리가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귀론과 천사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 마귀가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속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이 마귀론과 천사론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제를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잘 또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한 큰 싸움이 있는데 그 큰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싸움입니까? 막 그 어떤 그 지역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싸움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14강까지 오면서 배웠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바울이 치렀던 영적 싸움을 알고 수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 이제 그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또 함께 이어서 보십시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들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뭘 들었던 겁니까? 네, 그곳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세상 철학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고, 또 바울은 교회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두 발 벗고 나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큰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특별히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영적 큰 싸움을 치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었던 자신의 회심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내 어린 자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싸움을 했다고요? 마치 자매님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듯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치렀던 처절한 영적 전쟁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3강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과 맞붙어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마기론 천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탄을 따르는 사단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악한 천사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이요? 21일 동안, 3주 동안 가로막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이 일이 해결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미묘한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파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사단의 편에 있는 사단의 천사들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들 간에 무엇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타워즈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또 불법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막 육신적으로 우리가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 말하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지원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된 영적 사악함에는 사단의 수하들, 사탄의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큰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13강까지를 공부하면서는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마귀들에 관한 말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죠. 자, 이제 앞서 보았던 이 중심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인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들의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3강을 배운 겁니다.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미묘한 파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가 파장을 일으켜서 저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천사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겁니까? 이 세상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각자가 실제적으로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전체 주제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13강까지 천사론과 마귀론을 배운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과 1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외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봤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외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측면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적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보고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무엇을 잘 견뎌야 되죠? 고난을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즉, 오늘날 벌어지는 어떤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쓰러져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코 굿솔저,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삶에 얽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좋은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서 6장 12절 말씀에서 살펴봤죠.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전신 갑주에서 우선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부분적인 갑주가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전신 갑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어느 일부분만 우리가 잘 갖춰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강조하신 전체 이런 무장과 보호막을 잘 갖춰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이제 총 6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감, 세 번째 화평의 복음 신발, 네 번째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6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뭐라도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삐끗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A,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강건한 자. 누구 안에서요? 주님의 권능 안에서 내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이 또 낙심한 이런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해하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할 설 수 있도록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즉 마귀의 공격무기는 마귀의 관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관계들은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놀랍도록 강하고 끈질기며 지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놀랍도록 강하고 끈질기며 지치지 않아. 근데 누가 지쳐요? 우리가 지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는요, 전혀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지치면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3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과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들을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TV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권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그 권투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이 그 강한 그 권투 선수가 맞춰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떤 이제 반칙을 씁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부상을 입은 데가 있는데 거기만 계속 치는 거예요. 보는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비겁하고 아주 얄미워요. 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사탄 마귀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도저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치는 겁니까?
네, 그 약하고 피곤해 뒤처져 있는 사람도 있죠. 네,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6월 6일 행사 때 이제 단체로 이제 우리가 탐방 행사 보면 꼭 저는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보기 보면 그 뒤에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이제 재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뒤에 처져 있는 분들을 주로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는요, 아담 부부 중에서 이브의 약점을 노려 공격을 했듯이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뒤로 처져 있고 우리가 약해 빠져 있을 때 그때를 다 노리고 있다가 공격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로 무장하시고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옆에 누가 이렇게 지쳐 계시면 조심하세요. 저 혹시 마귀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어떤 그 먹잇감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보고 핀포인트로 공격하듯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탄과 그의 관계들을 잘 알 때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의 그 수하들이 있다는 거 배웠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들. 영어로는 프린스팔리티스라고 해요. 여러분 프린스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사단의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권력들이라는 거는 가장 높고 맨 위에 있는 어떤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능들, powers. 이건 사탄으로부터 파견된 권위를 부여받은 낮은 지위의 마귀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네 번째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한, 이들은 매우 사악하고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영적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6가지 이제 전신갑주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갑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할 때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칼을 휘두르는데 바지가 벗겨져요.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의의 흉갑과 진리의 허리띠는 세트로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과 관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네,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방탄복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 방탄복을 입듯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이제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까?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흉갑이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던 건 스데반처럼 믿지 않는 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죄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으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흉갑을 입었다 치더라도 무엇으로 또 동여매야 되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그냥 의만 가르치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진리가,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가 함께 매여 있어야만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의 흉곽과 진리의 허리띠를 동시에 우리가 갖춰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바래 신을 신으면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잘 신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잘 신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복음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고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에 관련돼서 두 가지 신학 사조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칼빈주의는 구원의 예정론을 믿고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취소를 믿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론을 믿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가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안전보장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며 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셔야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했죠? 구원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이 있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지역에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회의 손을 빌어서 핍박을 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자꾸자꾸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만 뿌려도 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거둬가는 건 누굴까요? 거둬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믿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이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쁘게 반가운 소식이 되도록 열심히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는데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등이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자, 여기 이제 사탄 마귀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사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 그 사악한 자로 표현된 이 사탄 마귀는 그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계속 공격을 해야 뭘 넣습니까? 골을 넣잖아요. 계속 방어만 하면요, 그러면 이제 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귀는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고소자라고 불리면서 그가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불화살을 계속,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불을 계속 지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취하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되면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함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 말씀만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 여기 누가 누구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찾지 마시고 사무엘기하 22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어 있으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믿음의 방패를 취하면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잘 취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막아낼 수 있죠? 그 사악한 죄에 공격하는 끊임없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영적 군사, 좋은 군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써야 되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몸의 지체를 조종 통제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이제 통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의 흉가, 구원의 신발, 구원의 허리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시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신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투구 잘 쓰셨습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구원의 터를 잘 쓰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승리가 이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어떤 분들은요, 내가 받은 구원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알미니안주의처럼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에 따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져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식의 말씀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니니. 성경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한 가지만 걸려도 뭐가 된다고요? 다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죄는 지어야 되고 어떤 죄는 지지 않을 때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불렀던 것처럼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올라갈 때 우리가 그 구원 열차를 타게 되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이 구원의 통을 정확히 써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죠? 성령의 검. 자,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뭐죠? 다른 거는 다 방어 무장이라면 이것만 공격무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왜 이것이 성령의 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양날 달린 아주 날카로운 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어떤 성경에는 완벽하게 다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어디서는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내야 된다고 우리 아모스서 4장 4절에 킹제임스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봤더니 며칠에 한 번씩 냅니까? 3일마다 이제 11조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게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나누고 공격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는 일이 발생해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시편 10편 6절과 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동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응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네,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에 가보게 되면 여기 7절 말씀에 그것들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 경건한 신자들을 지킨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으로 양날 달린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이 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딘 검이 되어서 넘쳐나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심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썩을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씨에서 생긴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어떻죠? 뭐가 삭제가 되어 있고 바뀌어 있는 이런 부패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 유다서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카할스 목사님이 그 성령님을 만나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정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저 로또 100건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로또 100건 로또 먹고만 당첨되게 하면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뜻이시네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찬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정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말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늘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네,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떨 때가 제일 어렵죠?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인내하고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 지금 우리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주님 뭐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절박하게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저 못 삽니다. 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우리가 뒤로 처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의 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네, 참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싸움은요, 결단코 영적 전쟁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즉 육신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적은요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자,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안에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요새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전쟁터 안에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마귀가 지어낸 둥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조세.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 있고 질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강력한 생각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시면서 그 요새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자,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 두 단어는 뭡니까? 모든 생각. 영어로는요, every thought입니다. thought. 모든 생각. 즉, 우리가 생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분이 술을 너무나 이제 사랑했던 분이 있는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의 그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을 곧바로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서 주님, 제가 이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을 곧바로 이제 가져가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 짓는 것이 다 뭐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 그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마귀의 요새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전시 갑주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단련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그런 생각이나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거나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가져가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패배하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죄들을 짓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속았다는 말은요, 마귀가 던진 미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갔고 마귀 유혹과 제안을 숙고했다는 겁니다. 숙고가 뭡니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안서는 그대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편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심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각할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만 고정하면 됩니까?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바탕을 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그것은 기도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만 우리가 가능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셔야만 됩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여러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그 말씀, 바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이 모든 총체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전쟁이죠?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오늘 다루어 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춘 영적인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
세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큰 싸움의 의미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셨습니까? 큰 싸움이 뭐였죠? 예,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미미한 파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6가지.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시죠? 강건한 자야 되고 이런 것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취해서 함께 우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귀론 천설은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